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고 또 선포하고 있는지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알고 믿고 있고 또 어떻게 전파하는지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후에 로마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서는 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지점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제 편지를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에 아직 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로마에 가기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었지만 못 갔다.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1차 때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3차 때에는 성령으로 하는 그 성령의 능력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쭉 썼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최고의 이슈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로마는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그지?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이제 믿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는 유대인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도돼서 물론 헬라인도 있었지만 그 중심은 유대인이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바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결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정결의식.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정결의식이야. 그런데 이 정결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로마니까 전부 우상숭배하는 거잖아, 그지? 우상숭배하는 거거든. 근데 시장에 고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고기들 중에는 우상 숭배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가 어디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 유대인들이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물질이 아닌 그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었어. 그래서 아예 나는 그냥 고기라는 자체는 나는 아예 안 먹고 만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게 그냥 어느 거는 우상에게 드렸고 어느 거는 우상에게 안 드렸는데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안 드린 거로 알고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슈 굉장히.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정결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돼서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딱 하는데, 오늘 14장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먹는 문제, 정결 의식과 관련되어져서 그 믿음을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또 믿고 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먹는 문제, 마시고 하는 문제와 상관해서 연결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집사들,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전파하고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의 말씀이 나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 너무도 정확하게, 너무도 아주 확실하게, 아주 추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딱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이 아니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비유를 지금 그동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을 잘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의 나라 등식 아닌 먹는 것, 마시는 것이야. 그러면 잘 먹고 잘 마시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잘 먹고 잘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오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외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직 다음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뭐라고? 오직 뭐라고? 성령 안에 서야, 성령 안에 있는 야.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성령 안에 있는이라고 되어 있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야. 지금까지 어떤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뭐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있는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번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그럼 뭐야? 성령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야. 의미가 다르죠, 그죠? 굉장히 달라. 굉장히 다른데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뭉뚱그려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성령이라고 하는 걸 빼버려.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경우,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성령과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지. 성령 안 받고, 다시 말해서 뭐야? 거듭남의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거듭남의 경계 저편에서 의를 이야기하면서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희락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 많이 있어.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구원 쪽으로 이야기하는 개인 영혼의 구원이 아닌 사회 구원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혁명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경계를 절대로 넘지 못하고 성령 경계 저 밖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원하는 것, 사회를 이루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는 무슨 경계가 없는 이야기지?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말씀 속에서 그 성령의 경계, 거듭남의 경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필연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넘어야 되는 성령으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계, 저쪽 편에서 지금 이야기 한참 하고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맞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 경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넘어섰는데 어떤 번역은 뭐라고? 성령 안에서, 그지? 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통합적으로 있는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뭐라고? 성령 저 경계 밖에서 성령 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려야 돼.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지 성령 빼고 나면 그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옳지.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하는 말하고,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 이 말조차도 하지 마라. 거기서는 말조차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는 뭐가 있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제? 물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나면 그 성령 거듭남으로 내 안에 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거듭남 자체가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을 포함하라 한 거야. 거듭났다는 증거 자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그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범위, 의와 평강의 희락의 출처, 성경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거지. 근데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으로서 내가 거듭났지만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지. 여러분 어떤 게 맞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열매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 자체를 누리는 거야. 그 자체를 누리면서 뭐를 볼 때에? 세상을 볼 때에, 뭐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밖에 저 세속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미 뭐라고?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럼 뭐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지. 선악과를 보면서 뭘 보겠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되는 나무,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나무. 그래서 뭐라고? 거듭난 사람은 판단을 하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고, 그죠? 구분을 하지 않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가리시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고, 그지?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법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이 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열매로.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나누고, 이거 먹으면 구원받고 안 먹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거 먹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속하다, 거룩하다, 이런 등등의 모든 이야기들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딱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1차원적,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1차원적 세계, 예? 일원론적 세계라 그랬잖아. 이론론적 세계. 이론론적 세계의 가치관 개념이 내 안에 딱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좋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원론적인 뭐야? 이거는 좋다, 나쁘다, 선과 악이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류 창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념은 이런 이론론적 개념이라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그래서 뭐야?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은 좋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세상에서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 받아서 거듭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갖추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서
이제는 뭐라고?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말고 좋다 좋지 않다로 이야기하면서 좋지 않은 것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어져도 뭐야? 그는 결코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건 뭐 좋지 않은 것이지. 좋지 않은 것인데 좋은 것이야. 좋은 것으로 향해서 고쳐질 것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서 그가 뭐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 좋은 것이지.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것으로. 그래서 뭐야?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뭐야? 찬송할 수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라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너희는 행복하라 그래. 자기는 행복하고 지금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는 믿음을 그래.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라 그래.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정한 법으로 너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가지고 하지 마. 내가 그냥 이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뭐야?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니까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이걸 먹어버리면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드려진 거다, 안 드려진 거다, 그거 먹고 뭐 하지 말고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먹으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설명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 23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지. 믿음을 따라 행하면 죄가 아닌데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이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물과 성령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관이 변했어. 그래서 뭐라고? 이제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가지는 게 그게 바로 이론론적 눈을 가지는 거야.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은 것으로, 내가 또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것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주체적 존재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지. 근데 뭐야?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 어마무시한 무지무지한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믿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함으로 구원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